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금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 누가복음 17장. 나에게는 아프리카 자녀가 9명이 있다. 이전에는 8명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막내로 들어온 킴이 있어서 이제는 9명이라고 해야 한다. 여기에 내 친딸 1명을 더하면 나는 모두 10명의 자녀를 가진 셈이다. 아프리카 아이들 중에서 막내 킴이 가장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곧 좌안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늦게 신학을 시작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제임스, 하나는 여호수아이다. 이렇게 총 4명의 아들들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지금 이미 1명은 전도사로 또 1명은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뒤늦게 신학을 시작한 제임스와 여호수아는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 섬기고 있다. 요즘 케냐 티고니 교회는 청년 수양회 기간이다. 우리 남편 빌 목사가 강사로 열심히 수양회를 인도하고 있다. 다른 강사들도 초청해서 수양회가 아주 뜨겁다. 어제는 내 아들 제임스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임스의 영성이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나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모두 묵상을 쓰면서 자라났다.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묵상이었다. 묵상하면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적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번 자신을 탕자라고 여겼던 여호수아는 나에게 와서 방황하던 시간에도 큐티를 적어왔다며 큐티 공책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때도 울컥했는데 지금부터 울컥하네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큐티를 하고 나면 나에게 꼭 검사를 받듯 노트를 가져오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아래는 내 아들 제임스가 쓴 글이다. 번역하여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에 대한 묵상. 지금 나는 킨자 청소년 캠프에 앉아 있다. 웃음소리와 찬양, 하나님을 구하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움직임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올해 성탄은 조금 다르게 보내면 어떨까? 예수님의 탄생만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오신 이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진짜로 살아내는 성탄이 되면 어떨까? 오늘 우리 주제는 뒤틀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순결이었다. 그 말씀이 마음의 깊이와 닿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가까운 형제나 자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수, 실패,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지켜본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 가장 평범하고 지저분한 현실 속 이름 없는 마국간에 오셨다. 그곳에서도 빛이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우리의 약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삶을 선택하는 어떨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자리에서 친절을 선택하고 세상의 드문 자리에서 순결을 붙들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용서를 베푸는 삶을 선택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마국간 평범한 몸에 비범한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라. 우리의 가정과 우정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반영한다면 어떤 성탄이 펼쳐질까? 분노 대신 평화를 말하고 논쟁 대신 귀 기울여 듣고 판단 대신 손을 내밀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준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세상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길일 것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변화된 삶, 큰 소리의 설교가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말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일 것이다. 이 성탄에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까지가 제 아들 제임스의 글이었고요.
제임스의 글을 읽으며 나 역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에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내가 케냐에서 키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아이들 모두가 케냐의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그 아래로.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올릴 때 바로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말씀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구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시편 말씀이다.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적용이 마음에 깊이 남는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식사 때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시시때때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매사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리마인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필요, 감사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의아해 하셨군요. 저 역시 누군가 감사하지 않을 때 왜 감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쉬운 말 한마디인데 하고 의아한 적이 많았는데 주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이 은근히 위로가 되네요. 주님, 동병상련입니다. 하하하.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나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를 잊고 지나가는 순간은 없는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무엇인가를 늘 받아왔기에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생략한 순간들은 없는지, 주님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해야 할 분들에게는 감사 문자 하나라도 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케이크 하나라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철저히 감사. 하하하. 주님, 오늘은 제가 만남 사역이 있고 저녁에는 역삼교회 1일 부흥의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흥회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을 박은정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누구보다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저는 감사에 대한 강조는 암만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묵상을 올리면서 또한 설교를 하면서 대적 기도에 대한 강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이 다가올 때 일단 이 대적 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 다가오는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자해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 이러한 모든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을 대적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대적 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대적 기도보다 더 수위가 있는 정말 고단수의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일단 무조건 감사 기도를 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대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영적 전쟁일 때의 승리판, 그러니 영적 전쟁의 끝판, 완결판, 이런 것은 바로 감사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태도, 감사의 글들, 감사의 언어들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삶에 살아가는 완전한 목표 다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오늘 묵상 말씀 상고해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어려운 거 아니구나. 감사만 하면 되는구나.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감사할 것을 엄청 찾을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